반갑습니다. 평소에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강남호 목사님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게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파주에서 계속 있다가 이렇게 서울 공기 마시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파주 공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게 되니까 우리나라 체감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국내 건설업 쪽은 아예 얼어붙어서 일자리, 일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내일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도 일주일에 한 번 일하기도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해요. 실제로 얼마 전 뉴스에서 이 남구로역 새벽 인력시장의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파장 시간인 6시가 다 되었는데도 길거리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 수백 명이 계속해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용돈이나 아니면 학자금 등을 벌려고 오는 이 청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날 벌지 못하면 그날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가장들도 아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시장에서 특히 그렇게 가장인 40대, 50대의 남성들은 정말 비굴할 정도로 필사적으로 자기를 뽑아달라고 달려든다고 하죠. 하지만 뽑히는 사람들은 이런 긴박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뽑히질 않고 기술이 있거나 더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뽑혀간다고 하죠. 이것이 요즘 인력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힘든 어려운 풍경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인력 시장에 비장하고 아주 치열한 그런 현장에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얻으려고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일꾼을 얻는 이른 아침은 아침 새벽 6시 정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선민들 역시 로마의 어떤 강압적인 이 압제와 또 헤롯 왕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폭정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인력 시장에도 분명 정말 빈궁하고 힘든 서민들, 특히 그날 벌지 못하면 그날 먹고 살 수 없는, 하루를 굶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나와서 이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절박한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비굴할 정도로 날려서 자신들을 써달라고 매달렸을 것이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 포도원 주인은요, 몇 명의 사람을 이른 아침 6시에 보고는 선택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들여보냅니다. 품삯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당시 그 여관 비용이 20분의 1 데나리온이니까 사실 상당히 괜찮은 금액을 약속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게 이상할 것도 없는 그런 평범한 인력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다른 돈을 밝히고 돈을 벌려는 다른 주인들과는 뭔가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파장 시간, 인력을 구하는 그 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포도원 주인은 인력시장에 또 나가고 또 나가서 사람을 계속해서 구해서 포도원에 일하라고 들여 보내고 있습니다. 3절 보게 되니까 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한 6을 더하시면 되니까 오전 9시에도 나가서 또 사람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12시에도 그리하고 3시에도 그러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5시에도, 오후 5시에도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에도 또 나가서 일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정말 상식적인 포도원 주인의 모습과는 정말 다른 이상한 모습이죠. 여러분, 원래 정상적인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모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을 시켜서 인건비보다 갑절 이상의 수익을 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포도원 주인들은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당연히 정해진 시간 내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을 뽑을 것입니다. 그러니 숙련된 기술과 힘이 있고 빠릿빠릿한 사람, 동시에 막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뽑겠죠. 그리고는 더 많은 이윤을 보기 위해서 옆에서 하루 종일 감시 감독하면서 잠시 잠깐도 쉬지 못하게 하면서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시간 내에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저도요, 청년 때 일명 그 도카타, 일본 말로 도카타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노가다라고 하죠. 노가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일도 많이 해보고, 그런데 가서 일을 하러 가면은 주인에 따라서 조금 그날 일을 시키는 것이 다른데, 대부분은 6시 끝나는 순간까지 잠시 잠깐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앉아 있으면 당장 청소라도 하라고 계속 일을 시킵니다. 앉아 있는 걸 보지 못해요. 또 중간에 제가 한 번은 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점장님이 CCTV로 계속 감시를 하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앉아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청소라도 하라고, 바닥이라도 쓰려고, 재고 정리라도 하라고, 재고 조사라도 하라고 끊임없이 전화를 해서 본전을 어떻게 해서든 뽑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고용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정말 이상합니다. 이미 일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사람을 구하는 데다가, 가만히 우리가 조금만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사람을 구하는 기준도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아침 6시에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누가 봐도 건장하고 일 잘하게 생겼고 빠릿빠릿하고 누구보다도 일을 잘한다는 그런 소문이 난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 뽑혀갔을 것이고, 그렇게 이른 아침 6시에 뽑히지 못한 사람들의 이 상태는 어떤 상황일까요? 한눈에 보기에도 일 못하게 생긴 사람들, 한눈에 보기에도 병약해 보이는 사람들, 심지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아예 뽑지도 쳐다보지도 않겠죠. 이른 아침 6시에 탈락된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오전 9시에 나가서 또 들여보내는데 그때도 탈락된 사람들, 그리고 12시에도 또 탈락되고 3시에도 또 탈락되고 뽑히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가면 갈수록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말로 일을 시켜서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그런, 보기에도 아주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인력시장에서 계속 선택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이상하게도 이렇게 계속 선택받지 못하고 주눅 들어있는 사람들까지 계속해서 포도원에 품꾼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오후 5시까지도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오후 5시까지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끊임없는 경쟁에서 낙오되는 사람들, 끊임없는 예를 들어 취업으로 친다면 계속 취업을 100번, 200번 원서를 넣어도 끊임없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자격지심이 있고 열등감이 강하고, 가정을, 내 배경을 탓하고 부모님을 탓하고 우리 가정 형편을 탓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오후 본문에도 5시까지도 선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아무런 쓸데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부른 사람들 역시 비리비리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1절에 시작하면서 천국은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을 볼 때에 1절 말씀처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본문의 내용들이 뜻하는
것은 진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 나라 일꾼을 부르시는 기준은 세상처럼 외적인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하여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사람, 세상적으로 드러낼 것도 없고 수도 없이 채이고 쓸모없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존재감조차 없는 그런 사람을 은혜로 불러주신 거죠. 저는 오늘 그런 연약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6시, 9시, 12시, 3시, 5시 중에 특별히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을 조금 집중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루 온종일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입니다. 하루 온종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일꾼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수차례 선택 경쟁에서 낙오되다 못해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말아먹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거나 허약하고 아무 쓸데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분명 이들 중에는 신체에 장애를 가진 장애인도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정도로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몸을 이끌고서라도 돈을 벌러 일터에 나가야 할 정도로 그 삶이 피폐하고 힘들고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절대로 이런 사람들을 뽑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7절에 너무 분명히 잘 나타나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뭐라고 합니까? 왜 5시가 되도록 종일토록 서성거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질문에 우리를 품꾼으로 뽑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아마 이들의 이런 대답에는 서러움과 소외감과 끊임없이 낙오되는 거기서 오는 그 눈물이 아마 스며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5시까지 끊임없이 낙오당하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 말이 정말입니까? 일할 시간이 지금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같이 아무 쓰잘데기 없이 끊임없이 낙오되는 사람들을 정말로 쓰신다고요? 라고 되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2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전혀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런 은혜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에서 부름의 방식이고 일꾼을 부르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은혜의 방식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멀리 볼 필요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불러주심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강할 때,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 많은 경우 불러주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연약하고 그리고 천덕꾸러기로 낙오될 때, 그래서 버림받고 선택받지 못하였을 그때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가장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질 때 우리 인생의 5시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 역시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하나같이 연약해서 깨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 같은 사람들을 그들 인생의 가장 초라할 5시에 불러주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택하사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십니다.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 같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은혜로 사랑하사 불러주십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의 심정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가 바로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무엇 하나 잘하는 것도 없었고 몸은 또 병약해서 어려서부터 지병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보기에는 건장해 보이고 소를 10마리는 들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지금도 지병을 앓고 있습니다. 천식이 심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를 불지 않으면 숨이 차서 잘 다니질 못해요. 설교할 때도. 그런데 또 이게 그 천식 약을 복용하게 되면 주일날을 아침에 제가 숨이 차더라도 천식 약을 복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목소리가 갈라져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자꾸 소리가 뒤집어지면서 찬양이 트로트가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가급적이면 천식약을 복용하지 않아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소심하고 상처투성이어서 저는 참 잘하는 과정에서 하는 일마다 실수하고 실패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저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요, 창고를 개조한 아주 작은 단칸방에서 5 식구가 살았는데요. 부엌이 없어서 집주인이 대충 옆에 거대한 큰 바위에 스레트를 얹어서 비만 피하게 막아놓고서 그것을 부엌이라고 사용하라고 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을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 단칸 그 창고랑 그 큰 바위 사이에 슬레트 하나 얹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로 들어가니까 마치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동굴 입구처럼 보여요. 그런데다가 비만 오면 그 바위로 모든 물이 막 줄줄줄 흘러내리면서, 특히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좁은 그 부엌의 길이 금세 시냇물로 물이 발목까지 차서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비가 어느 날 아주 많이 오는 날, 같은 반에 부잣집 아들인 반장이 우리 집에 놀러 온 거죠. 놀러 왔다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장마라서 비가 많이 오고 있었는데 부엌은 이미 시냇물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엌에 놓여져 있던 슬리퍼나 신발들이 이미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동굴 같은 곳을 제가 집이라며 들어오라고 데리고 들어가는 저를 보고는 이 친구가 문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파트에 살던 친구가. 다음날 반장은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서 당장에 선생님께 저의 집 사정을 알렸는데 이렇게 알렸어요. 선생님, 요엘이가 동굴에 살아요. 그날로 저는 전교에서 가장 불우한 어린이로 뽑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드디어 그 일이 발생했어요. 월요일 날, 저는 초등학교 출신이 아니고 국민학교 출신이거든요. 여기 국민학교 출신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많으신데, 저도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국민학교 매주 월요일이면 전교생을 운동장에 다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이 훈화를 하시는데, 하필 그때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전교에서 가장 불우한 학생을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저를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강단 앞으로 불러내서는 20kg짜리 쌀포대 2포대를 저한테 선물로 안기면서 이 아이의 집이 동굴이라고. 당시 제가 짝사랑하던 여학생이 같은 반에 있었는데 주저앉아서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그런데도 안 받을 수는 없고 해서 앞에 나가서 받아서 제 자리에 와서는 주저앉아서 모든 전교생이 자기 반으로 다 돌아갈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는지 그 이후로 저는 그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거의 숨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저는 더더욱 소심해지고 열등감 덩어리로 자라나게 됐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끊임없이 파출부를 다니시면서 단 한 번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어린 시절에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일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일하러 다니시는데, 가끔씩 제가 학교를 갔다가 오게 되면 낮에 우리 그 주부들이 뭐 그 여유 시간에 만나서 뭐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놀러 다닐 수도 있는데, 낮에 여유 있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주부들을 보면 어린 마음에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매일 나가서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누군가는 저렇게. 그러니 제 마음이 자라면서 똑바로 자랐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한동안은 제 스스로 너무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자포자기하면서 세상의 죄악의 물결에 제 스스로를 내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나를 내려놓고 타락의 극을 달리니까 저를 찾아주는 이가, 불러주는 이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스스로 움츠러들고 깊은 패배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렇게 술에 절어서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그 무렵에 그런 나를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시기인 제 인생의 5시에 저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그 변함없는 놀라운 사랑을 제 온 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전혀 자격 없는 저를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의 마음이 제 안에 늘 넘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는 울보 목사로 통해요. 찬양을 부르면 자꾸 울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할 때면, 십자가 앞에 설 때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나 같은 것, 하나님이, 주 예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 어디에선가 수조잔을 기울이면서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그렇게 깊은 공허와 적대심 가운데, 허무 가운데 죽어갔을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감격은 예수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마 여러분 누구나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 그 사랑의 농도가 처음에는 그토록 가슴이 뜨겁고 주를 위해서 이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했던 그 감격이 어느 순간 점점 시들해지죠. 우리 권사님들 오늘 헌신 예배라고 하셨는데, 처음 그 사역을 맡았을 때의 그 감흥과 그때의 감격과 나 같은 것에게 이런 것을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을,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영광들이 어느 순간 혹시 무미건조하게 바뀌어버리진 않았던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너무도 자주 불평과 원망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저는 그 이유가 은혜로 처음 부름받았을 때의 그 마음 자세가 지속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누가 불평을 하느냐면 2시간, 1시간이라도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시작합니다. 왜 나중에 온 사람과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품삯이 똑같느냐는 거예요. 몇 시간이라도 1시간이라도 더 떼약볕에 고생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 상식 아니냐는 것이죠. 참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자, 이들도 아침 새벽 6시에 부름받았을 때, 사실 불러주실 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부름을 받은 것이어서 이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감사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계산할 때가 되자 은혜는 어딘가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적인 기준, 상식으로 계산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처음 불러주었을 때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다 부름받은 다음에 나오게 된 자신들을 아침 6시에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해서 왔습니까? 일하러. 자격 없는 자신들을 불러주신 것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응하며 이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그 은혜가 잊어버려지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세상적인 기준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6시, 9시, 12시, 3시, 5시에 이렇게 여러 차례 부름받은 이 일꾼들 가운데 유일하게 불평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설교는 듣고 계시는 건가요? 문제의 요지를 잘 모르시겠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설교가 진행이 돼요. 맞아요. 5시에 온 사람이죠. 5시에 와서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은 이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왕왕왕 거리면서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품삯을 주느냐고 소리를 지를 때 이 5시에 온 사람은 자기가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여전히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도 제대로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인데다가 그것도 와서는 겨우 1시간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삭스를 똑같이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이 다 불평할 때 5시에 온 사람은 그저 얼굴이 빨개진 채 황송해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을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최종 결론, 예수님이 하신 16절,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은혜로 불러주신 그 사랑을, 그 호의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신은 자격 없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후한 값을 치러주시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이 나갈 만큼 값진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치러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호의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예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기독교 방송에서 들은 예화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사실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목회자가 어떤 목사님이 정말 그 비유를 하기 위해서 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골 농사꾼이 병아리 한 마리를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장사꾼에게서 샀대요. 혹시 여러분 국민학교 출신이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국민학교 항상 문 앞에서 그 병아리 장사꾼들이 팔아요. 다 한 번씩은 죽여보셨잖아요. 병아리 살인자들. 네. 저도 병아리 한 2번 살인했습니다. 살인 아니죠. 살병, 그죠? 그래서 저도 병아리를 사본 적이 있는데 거의 다 죽더라고요. 며칠 만에. 근데 이 농사꾼 역시 병아리 한 마리를 사서 키우는데 모이를 주고 막 정성껏 키웠대요. 근데 이게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병아리가 참 귀여운 구석이 있어요. 물 한번 먹을 때도 탁 먹고 이렇게 하고 모이 한번 줄 때도 다 이렇게 하고. 병아리 살인자들 다 아시네요. 그죠? 그런데 처음엔 잘 자라던 이 병아리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가 겪은 것처럼 그 병아리도 가다가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픽픽 쓰러져요. 힘이 없어서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사꾼이 정말 자식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농사만 짓다가 병아리 한 마리 키우니까 그게 너무 행복했는데 이 병아리가 시름시름 마르니까 걱정이 돼서 동네에 용하다는 한의원을 찾아갑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방송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옛날에 동물병원도 없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의원을 데리고 간 거죠. 데리고 가서 이 용하다는 한의원한테 보여줬더니 한의사가 맥이 짚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에 개 키우시죠?
아, 예, 우리 집에 개 있죠, 바둑이. 그랬더니 그 개를 푹 고아서 그 국물을 먹이십시오. 그러면 이 병아리가 벌떡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농사꾼이 갑자기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병아리를 살리겠다고 개를 잡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날 그냥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이, 설마 죽겠어? 내가 지극정성으로 잘 돌봐야지. 그러나 하룻밤이 지났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자꾸 더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날 또 이 병아리를 들고 또 다시 그 한의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가자마자 소리를 지르냐면, 개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다른 거. 그랬더니 그 한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돼지 키우시죠? 돼지를 푹 고아서 그 삶을물을 먹이면 더 벌떡 일어날 겁니다. 아니, 개보다 비싼 돼지를 잡으라는 말에 농사꾼이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또 돌아갔죠. 이제는 병아리가 아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숨은 붙어 있어요. 이거 안 되겠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시 한의원을 찾아가서 누구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돼지 말고 좀 다른 건 안 될까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랬더니 한의사가 집에 소 키우시죠? 병아리 아픈 데는 소가 특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갈수록 가경이죠.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아유, 얘끼 이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고는 집으로 데려왔는데, 이제는 거의 병아리가 이제 그 다음날 되니까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된 거예요. 너무 막 속이 상한 농사꾼이 정말 화가 난 마음으로 이 한의원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소 이런 거 말고 좀 다른 거 그러자 이 한의원이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가족 있으시죠? 가족 중에 한 사람을 푹 고아서 철썩. 농사꾼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말이 되냐고. 에? 병아리 한 마리 살리자고 가족을 잡아? 그게 말이 돼? 어머니를 잡아? 막 소리를 지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말이 되십니까? 어떻게 병아리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잡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 이 차이는 감히 사람과 병아리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개혁주의 교리적으로 무한대의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무한대로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한대로 작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떠다니는 먼지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 먼지에 기생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의 존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은 정말 수에질 가치도 없는 사람과 병아리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 이상 무한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티끌에 불과한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티끌과 같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치 병아리를 위해 아들을 잡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게 죄인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만물에 찢겨갖고 돈도 없고 아무런 의지할 것도 없을 그때, 세상도 나를 버리고 친구들도 의지가 되지 못하고 그 아무것도 나를 잡아주지 못할 때 홀로 있는, 그 외롭고 있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를 불러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왜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시작이 되고 원망이 시작이 되고 비판이 시작이 되고 왜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 안에서까지 난무하게 된 것입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 교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충신교회는 안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5시에 부름받은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은 아닐까? 전혀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은 아닐까? 저는 우리 권사님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충신의 교우들께서
5시에 부름받은 자의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부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허무와 외로움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되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로부터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호의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가 회복이 되고 헌신의 마음이 다시금 우리 안에 감격으로 되살아나지 않을까 고민해 봅니다. 그런 주일 오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사실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을 때 짐승과도 같은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나중에 온 사람의 마음을 견직케 하사 우리의 평생이 늘 피로 물들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사로잡혀 사는 참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